우리가 제목을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것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징계. 사실은 징계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은 징계가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아요. 징계보다는 훈련이 맞습니다. 훈련. 징계는 좀 부당한 일을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에 따라서 받는 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퍼니시먼트, 그거와 좀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어 쪽으로 보면 디서플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훈련이 맞습니다. 훈련. 그래서 저도 이런 징계라는 단어로 이 구절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자, 우리 12절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서 훈련이란 말을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있죠. 왜 단련을 하실까? 왜 나를 훈련하실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이제 제가 늘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를 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제가 91년도에 처음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캐나다에 온 게 98년도예요. 그러니까 7년, 6, 7년, 7, 8년 한국에서 살았는데, 제가 늘 기도하면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저를 훈련해달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제가 그 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로 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왔어요. 밴쿠버에.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저를 훈련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야,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게 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또 그걸 하고, 어느 날 내가 내 기도를 기울여 보니까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훈련해 주십시오. 단련해 주십시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다짐을 또 다시 했어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했어요.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에서 정말 아픔과 고통이 없고 슬픔도 없는 기쁨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내가 죽으면 또는 데려가시면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면 되는데,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훈련을 한다는 것일까? 우리가 단련이 훈련이냐는 그러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단련을 훈련을 하신다. 도대체 뭘 훈련을 하시는 거야? 내가 훈련할 게 뭐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죄 때문인데, 천국에 가면은 죄가 없다는데, 그럼 나는 완전히 바뀔 텐데, 도대체 뭘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육체도 바뀌어서 우리가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정말 완벽한 그러한 몸을 내가 입을 텐데, 도대체 훈련할 게 뭐가 있을까? 영은 완벽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너 천국에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길래 나를 훈련하신다? 이거 아무래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징계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보면 이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그 이전에 아벨서부터 쭉 열거해 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살아온 삶들. 그런데 뭐돼요?
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왜 그럼 이렇게 어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11장 우리 13절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그 앞장입니다. 11장 13절에 왜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으며 살았냐 이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사는데 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살아야 되는가?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열거된 그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 표현보다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구주요. 그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알려주셨든지 간에 모세도 말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일어날 거다. 그게 모세가 정확히 몰랐을지라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실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들은 멀리서 봤어요. 정확히는 못 봤지만 봤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즉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았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는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속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즉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이 태어난 곳 아브라함 같으면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 갈대아 우르 예전에 바벨탑에 세워진 곳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 본향을 그곳 이 땅에 있는 그곳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그곳을 그리워했다면 다시 돌아가면 됐습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힘이 드니까 내가 살아난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고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자신이 원래 나온 그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참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본향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허다한 증입니다. 믿음의 증인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아무것 가진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왜 당하셨다고 했어요? 이분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알죠. 비록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자신의 땅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땅에 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을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러한 본을 보이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 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낙심해진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프린트해 왔습니다. 표준 새 번역이라고 있어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개역 개정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개역 한글이라는 거예요. 처음 성경을 만들었을 때서부터 쭉 오던 그런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옛날 그 용어들에서 조금씩 변하지 획기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이게 번역 자체가 어려워요. 번역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이라는 걸 번역. 새 번역은 뭐냐면은 그 공동 번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 옛날 언어 우리 이제 처음 나온 것들은 이 개역 개정도 그렇고 원어를 갖고 번역한 게 아닙니다. 영어라든가 중국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돌았죠. 그러니까 명확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원어를 직접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해서 나온 게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용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게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보자 원어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제가 10절까지.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잘 들으시면 굉장히 쉬워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여기는 훈련으로 변하게 됐어요.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훈련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한다. 채찍질도 좀 맞지가 않아요. 좀 과합니다. 채찍질도 과해요.
회초리를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 매를 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에 매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17절,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견디어 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훈련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훈련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당연히 받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9절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할 때, 우리를 가르칠 때 그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그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이 땅에 있는 부모,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죠.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 같아. 우리의 마음대로 단련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훈련하는 겁니다.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훈련하시느냐?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부모의 생각대로 단련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요. 네.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어떤 부모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부모는 인성을, 어떤 부모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부모는 능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냐. 자, 모든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죠? 모든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열매, 의의 평화로운 열매가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의의 평강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꿇으시세요. 힘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손을, 어그러진 무릎을 세워서 꼿꼿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똑바로 걸으십시오. 저는 다리를 삐지 않고 오히려 낚여요. 여러분의 다리를 고쳐서 똑바로 걸으라는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늘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려가시면 될 텐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될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장소냐?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이 훈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훈련하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이게 훈련으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게 고난으로 닥쳐옵니다. 어려움으로 닥쳐와요. 때로는 환난으로 닥쳐옵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비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이나 단련이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선수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운동선수들 이제 단련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운동을 하든 어떤지 간에 막 뭔가를 배우고 싶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막 하고 싶죠. 그런데 뭘부터 시작해요? 체력 단련부터 시작하죠. 심부름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지겹도록 체력 단련만 해요. 그리고 나서도 바로 막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기술입니다. 빨리 기술을 배워서 뭔가 하고 싶어요. 축구라면 축구를 하고 싶고 탁구라면 탁구를 하고 싶고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뭐가 돼요? 막 주의를 하고 싶죠. 뭔가. 저같이 이제 목사 된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눈에부터 보이는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고 조금씩 기술을 익혀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자신이 기술을 익힐 때가 와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훈련을 하셔. 그렇게 단련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정말 전능하세요. 세상에 얘기하는 전능은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무엇이든 하는 거죠. 마치 요술장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전능은 요술장이에요. 그냥 뿅 하면 돼요. 악한 사람 있으면 팔로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 하시나요?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요즘 아주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쭉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적합하도록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이제 자녀를 키운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울 때 쉽지가 않아요. 잘못했을 때 이 아이들을 바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화내는 건 쉬운데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제가 우리 성겸이 예를 들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심하게 못해요. 뭔가 잘못했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제가 심하게 못하더라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못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포기가 되버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이 그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제 어머님이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죠. 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정말 암이 고통스럽어요. 저는 하나님이 고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고치신 거예요. 갈수록 병이 심해지고 아픔은 심해지고. 그 내가 참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결국은 제가 하나님 왜 고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들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주의 딸이 아닙니까?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왜 고치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면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아프다.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아파. 너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시는 또는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이제 기도를 안 했습니다. 단지 제가 구한 건 하나님 빨리 좀 그럼 데려가십시오. 뭐 이유가 있어서 안 고치시는 건데 저는 그 당시 몰랐어요.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는데 제가 먼 훗날 저는 그 당시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못 고친다 그랬을까? 왜 마음 안 고쳤을까? 몰랐어요. 근데 제가 먼 훗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 감으로 알았어요. 이를 뭐냐? 저는 우리 어머님이 병이 낫고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형제들을 전도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병이 나으면 반대로 예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진짜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분의 고통은 진짜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힘든 때 여러분들 정말 간이 쪼그라들죠. 간이 쪼그라들어요. 몸이 아픈 건 그래도 좀 참아요. 근데 간이 쪼그라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찌할 줄 모르는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 같은 누구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어내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견디어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죠. 그분의 사랑으로 그걸 견디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만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그럼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데? 도대체 그 훈련이 왜 필요한데? 우리를 빚어서 뭘 하시겠다고? 또는 우리를 왜 빚으시는데? 왜 단련하시는데? 그 궁금증이 와야 되죠. 왜냐하면 천국은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천국을 갔어. 거기까지만 생각해. 거기까지.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니 질병도 없겠죠. 기쁨만 있는 것. 거기까지야 생각해. 그래서 마치 거기가 끝인 것 마냥.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시작입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영원한 삶은 죽은 후에, 그게 영벌이든 영생이든 그때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는 게 끝이 아니겠죠?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준 거예요. 사람만. 우리 말고도 다른 피조물들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닮아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강제적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기 원하는, 진짜 사랑을 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태초부터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정말 별 일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달라. 우리는 왕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왕족.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 우리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가 가끔 보는 그게 날개 달린 조그만 그런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라도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천국에서 높으려면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자꾸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 하자는 거예요. 새로 하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한다는 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빚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합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여러분들을 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부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중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또 앞으로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도 제가 저를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30년 믿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은 자기를 드리는 거랍니다. 자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려요? 다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요. 전부 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그냥 마음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기껏해야 헌금 좀 하면 되겠죠.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건 다 가짜잖아요. 가짜. 사람에게, 이웃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자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또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저게 사랑이 없습니다. 신부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요.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왕처럼 군림하겠다. 아니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이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 신이,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겸손하시대요. 겸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으로선 말이 안 되죠. 힘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신이시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발 앞에 놓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유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것이 중요시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 다르죠? 이 땅에는 능력입니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그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는 그것이 중요한 나라예요. 그것을 가져야 높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가져가는, 그걸 만들어갖고 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로서의 그러한 성품들을 빚어갖고 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으시는 게 그걸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체력을 단련, 그거 아니죠. 지식을 아닙니다. 그런 성품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두 번째 뭐라 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신부로서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라. 낮게 하니까 좀 발음이 헷갈리니까 높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서 성경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세상은 반대죠. 다 명령하려고 합니다. 다 시키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 나라는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런 사람은 저 밑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는 섬기는 자예요. 왕이 되려면 섬겨야 돼. 왜냐면 우리 주님이 보이는 빚이셨잖아요.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내가 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련이에요. 단련.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바꿀 게 많다는 얘기예요. 변화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됐다 그러면 통과야. 그건 통과입니다. 네, 그건 통과예요. 훈련도 여러분들 항상 훈련이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운동정서 얘기했지만 체력 딸릴 때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습이 변화되면은
예전처럼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더 견디기 위해서 쉬워지고 또 쉽게 훈련도 쉽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뭔가 힘든 일이 벌어졌다.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잘 돌아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한참 돌아봐야 돼요. 그래도 없으면 하나님 내게 뭐 원하시는 게 뭘까? 빨리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뭐 욕심을 내었나?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를 부족한 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로 우리를 끌어가셔야 돼요. 그분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복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정해진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은. 그러나 현재. 하나님은 현재. 천국은 늘 현재입니다. 과거, 미래가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도 현재예요. 지금. 자,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정결해요, 정결. 그리스도는 정결해야 됩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액면미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거룩해졌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구절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 당시로선 도대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아닐 거야. 이거는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닐 거야. 이건 아마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이거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거룩해진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 다른 의미로는 내가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 내가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 해석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고칠 게 워낙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건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 이 세상이 다 죄악인데 내가 이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많은 말하자면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지금은 제가 받아들여져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돼요. 옛날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왜 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매일 머리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제가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런 회개해야 될 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면은 그런 죄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를 해도 회개를 할 수 있는 양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있는 한 우리는 매일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집니다. 그러나 전하고는 달라집니다. 전하고는.
내가 전에는 회개할 것이 100가지였다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가지면 돼. 그러니까 할만한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성품, 사랑과 섬김과 정결함.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그날에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깨달을 수, 우리 마음으로 깨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집,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 시작이라 했죠? 그 시작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다 똑같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명히 그 말씀이 이 땅이 아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뭘까요?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왠지 아닐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날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에서 너희가 나에게 해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라가라 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지죠. 이 욕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믿어야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농담으로 하셨겠어요? 설마?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말에 대해서 그날에 다 해명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죠. 아까 기도 중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제가 늘 자주 하는 허공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허공을 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정확하게 사단의 심장을 꽂아야 돼요. 칼을 꽂아야 됩니다. 화살을 쏴도 적의 심장에, 마귀의 심장에 정확하게 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빈 총만 갖고 쏘면,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보면 총싸움 노래 많이 했어요. 이게 총입니다. 탕! 그럼 맞았다고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마귀하게 싸움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적에게 데미지도 못 미치게 총을 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천국에 쌓인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업적들,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 그 불에 견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불에 다 없어지라. 그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도 나는 구원만 얻었으면 좋겠죠. 물론 지옥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불 가운데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해. 구원은 받았지만 비참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비하면 축복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그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허공을 치지 마시고 또 바울이 얘기한 대로 방향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말 무서운 게, 저도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가는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그 상끝까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앞에 나타난 게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눈을 떴더니 내 앞에 마귀가 있어. 그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지옥이든 지금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내가 지금 마귀가 무섭죠? 그때도 무서운 거예요.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신다 그랬죠?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 가면 그대로 내가 그 하나님과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지옥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닌 다른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거울을 보듯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여러분들 저에게 제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맞나? 성경에 맞나? 저게 진리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야 돼요. 내가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거.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가다 보면, 내가 정말 이 길인지 알고 가면, 무심코 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곁길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후로 이러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들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잘 참아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았다. 부끄러움을 게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에 정말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깎이고 내가 빚어지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감사할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와 내가 그때를 잘 견뎠다. 제가 가끔 그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밴쿠버에 살면서 저도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끔 내가 그때 조금 더 어려웠으면 어땠을까? 이미 지나왔으니까. 그때는 내가 견딜 수 없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어려운 걸 겪었으면은 내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누가 나에게 이랬을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신부를 그의 합당한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현실의 삶을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힘들죠? 현실이 힘듭니다. 어떻게 이길까? 감사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이겨요. 제가 최근에 제가 요거만 마지막에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 하나 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진짜 주일날 딱 달랑 하나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교회든 제 일상의 삶이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삶도 하나님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게 내 뜻이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너 지금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죠? 그래, 기도는 하니까. 항상 기도하라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내가 우리가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이미 얘기했어. 내가 이미 분명하게 성경에 얘기했다.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내가 다른 걸 어떤 걸 원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공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의 무게,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절대. 불평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죠? 반대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기 쏘는 불화살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반대로 감사는 우리가 쏘는 활과 같습니다. 적의 심장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큰 무기입니다.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무기는 제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더 큰 무기예요. 저도 이거는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3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잘 못하겠으면 이 3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